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 5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또 안 보이신 분들,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참석하시고 참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하트를 막 발사하면서 인사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지 못한 분들도 한번 또 찾아보시고요. 네, 오늘 꼭 은혜 받읍시다. 예,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은혜 받아야지, 꼭 은혜를 받아야지, 이왕 왔으니까 뭔가 꼭 받고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내가 받는 것으로, 우리가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마음의 감동을 또 받게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흡족해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문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이 진정한 목적은요, 우리가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여러분 한번 부르더라도 그냥 대충 가사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유행가 부르는 것처럼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이 터져라 진심으로 이 찬송 찬양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를 한번 듣더라도 그 설교를 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들으려고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설교를 들으시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뭐 들어주든 말든 뭐 이게 응답이 되든 말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히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정성껏 준비된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에는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를 하시더라도 그것을 그냥 책 사이에다가 막 넣어놓으시고 또 꺼내셔가지고 또 구겨지지 않나 이렇게 보셔가지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할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지만은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나아갈 때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다 하신다면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내가 이 예배를 이 시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꼭 내가 체험하겠다,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우리 29장 13절 말씀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도, 아무런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진정으로 바꾸고 영향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본래 다들 창조의 목적이 다들 있습니다. 피아노는 음악의 연주를 위해서 이 피아노는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보게 되면 피아노 위에다가 온갖 물건들을, 잡동사니들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 자주 쓰지만 잘 잊어버리기 쉬운 물건들을 잘 보이니까 피아노 위에다가 다 그냥 쌓아놓고 올려놓습니다. 또 집을 장식하기 위하여서 사진 액자 같은 것이나 트로피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아노는 연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연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때 이 피아노의 원래의 존재 목적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인간을, 사람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 이 땅으로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부임하자마자 그날에 바로 부임한 그 날짜에 금요기도회가 있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찬송을 이제 다 끝나고 소리내어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성도님들이 손을 막 들고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면서 쥐야쥐야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성도님들은 소리도 거의 내지도 않고 아주 조용하게 거의 들리지 않을 듯 말 듯 이렇게 침묵 기도를 하더라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좋았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예배당을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일어서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악을 바락바락하면서 기도 끝나자마자 막 서로 싸우더랍니다. 교회 와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다른 사람 기도 방해되게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웅크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왜 그냥 집에 있지, 왜 나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왔느냐고.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고, 전통이 아니라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조용하게 침묵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이라고 하면서 야단법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교회를 설립한 90세가 넘는 그런 장로님을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장로님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기도가 무엇이 어떤 것이 전통입니까?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입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 원로 장로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 조용하게 침묵으로 소리 안 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입니까?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님, 우리 교회 전통이 과연 도대체 무엇입니까? 장로님이 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러면 절반은 큰 소리를 내면서 통성으로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절반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고 다 끝나고 나면 이게 막 우리 교회의 전통이니 아니니 저게 우리 교회 전통이다라고 하면서 막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동안 익숙한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배는 내 입맛대로 또 내 뜻에 따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맛,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 참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보내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그동안 교회론, 특별히 예배론의 위기와 혼란 가운데에서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 목에 정말 칼이 들어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즘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우리 마음으로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더 뜨겁게 강렬하게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말씀까지의 무대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이 그 배경 무대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게 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달랑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았던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그 관계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가 어느 순간에 산산이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비참하게 쫓겨난 인간들에게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또 천국을 잃어버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 전에 창세기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대신해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를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신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다음에 바로 펼쳐지는 주 무대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입니다.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니? 라고 하면서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가인과 아벨 어떻게 제사 드렸는지. 네, 제일 잘 나온 그림입니다. 저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자,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아내 그리고 돕는 배필로 불리워졌던 여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와는 생명을 낳는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와는 그러면서 3장 말씀에는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되었으니까 이제 4장 말씀에 오게 되면 아마 생명을 낳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이런 못된 놈, 말도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은 이 불순종한 놈, 못된 놈이라고 하시면서 모른 척 하시면서 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하십니까? 구원하여 주시고 돌봐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라고 하시는 이 복을 절대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담은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좀 부드럽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라고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되고 됩니다. 어떻습니까? 말이 잘 됩니까? 말이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우리말에 이 말미암아라는 그 말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역해서 해석을 붙여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아들 구세주 구주를 내가 낳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첫 아들을 낳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장차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고 권세를 깨부수고 우리를 다시 저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줄 그 구주 구세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처럼 가인을 낳고 내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소리를 이렇게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벨을 낳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평생 딱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만 낳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만 달랑 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은 구속사의 두 종류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인은 어떤 대표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불신앙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신앙인의 대표자입니다. 가인은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아벨은 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온 인류가 다 서로 각각 인종이 다르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곳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각각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의 후손이냐 아니면 아벨의 후손이냐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자리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가 가인의 후손이냐 네가 아벨의 후손이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천국 갈 백성이냐 지옥 갈 백성이냐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짧은 이 말씀 안에 온 인류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휙 하고 지나쳐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은 이 세상의 직업과 하는 일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두 예배자를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거절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그저 시간 때우기 식으로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성도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라고 그렇게 억지로 부득이하게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내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이 불신앙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
제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에덴 동산에 살다가 이 땅으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새로운 상황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첫 번째 최초의 그런 팬데믹 상황이 아마 바로 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희노애락의 사건을 보내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만나자, 제사하자, 예배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늘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자, 그분을 만나자, 그분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떼들이 아무리 떼를 지어도 바닷속을 헤엄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 물고기 떼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개미들이 집을 짓고 열심히 먹이를 나르고 일을 하고 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 개미떼들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동물들이 아무리 수천만 수만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몰려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동물들은 하나님을 결코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그곳은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물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 제물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만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그 식구들,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가족들만 버림받은 게 또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자손 만대까지도 모두 다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에서 내가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것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배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벨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은 연락되어졌습니다. 아벨이 연락되어진 것입니다. 아벨의 가족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말씀은 가인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땅에 있는 소산으로 제사를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제물,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였습니다. 내 마음 잘 알지라고 하는 남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요, 아내의 생일날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식 한 번, 또 그 생일날 선물 한 번, 한 개, 꽃 한 송이가 없이 늘 여보 내 마음 잘 알고 있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때운다고 합니다. 결혼기념일도 날짜는 아주 잘 기억은 하긴 하는데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이지? 여보 내 마음 잘 알지? 그게 끝입니다. 늘 이렇게 선물 하나도 없고 꽃 한 송이도 아내에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념일에 외식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달랑 말만 하고 그냥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한 10년 동안 이러다가 이제 아내도 참다 못해가지고 여보 내 마음 잘 알지?
이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남편이 여보 아침밥이라고 그랬더니 여보 아침 차려주고 싶은 내 마음 잘 알지? 하고 그러고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더랍니다. 저녁에는 같이 잠을 자야 되는데 밖으로 휙 하고 나가면서 여보 내 마음 잘 알지? 그러고는 다른 방으로 가서 자더랍니다. 이렇게 내 마음 잘 알지?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내 마음 잘 알지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너무 잘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내 마음 잘 알고 계시지요? 요즘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짤막한 시간 내에 우리의 생활 패턴을 참으로 많이도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나가려고 해도 어떤 교회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전한 교회인가? 안전한 교회가 이제는 건강한 교회로, 좋은 교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이 1000번 만번 바뀌게 되어도 1000번 만번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도 절대 결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종교다운지가 판을 쳐가지고 뭘 믿든 간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구원의 공동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신앙,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이지 못하면서도 더욱더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종말이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는 것을 점점 더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깁니다. 온라인 예배가 2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생겨지고 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예배에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걸었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참배 때, 또 6.25 때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지켰던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이 모진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여러 역사 속의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끝까지 지켜졌습니다. 거센 전쟁의 보화 속에서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번 짧으면 짧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길면 길다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쉽게 이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린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이 예배는 끝까지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오라고, 이 자리에 오라고 불러주지 않으시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내가 뭔가 생길 게 있어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더 얻어먹으려고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에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부르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리를, 초청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얼떨결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이미 예배의 반쪽이 잘려나가고 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끝부분에, 끝 시간에 목사가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하는데 뭐 그리 급한지 후다닥 도망치듯이 가는 사람들 있으십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요, 그분들은 1시간 전에 먼저 와서 교제하고 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도 함께 춤추고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 부르고 대화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느 때에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고요, 마치 예배를 급하게 해치워버리고 이 예배를 떼어오는 식으로 꼭 끝내러 온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리 급한지 그냥 후다다닥 하고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총알같이 나갑니다. 너무나 그렇게 먼저 나가려고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하고요, 인사도 하시고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교제도 좀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잠깐 묵상도 하시고 또 받은 말씀 가지고 혹시 한 톨이라도 흘려질까 봐서 흘릴까 봐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려야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길이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야,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서 이 힘들고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너무나 위험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전부 다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예배자를, 진정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